항상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내가 어떤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게 문제라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저 내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그냥 그 생각이 내 고집이 되고 그냥 그 생각대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지난 우리 사무엘상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아무리 이 사울이 무슨 수천 명의 특수 부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무색할 정도로 이 다윗은 자기의 부하한 사람을 데리고서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사울의 창을 보여주고 사울의 물병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주무시고 있을 때에 내가 당신의 머리맡에 꼽혀져 있는 그 창과 그 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야말로 사울은 죽은 목숨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아,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절대 죽이지 못한다고 사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사울의 입을 통해서 선언을 하게 한 거죠. 고백하게 한 거죠. 내가 졌다고, 정말로 내가 잘못됐고 내가 악한 죄인이라고, 너는 의로운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악한 길을 가고 있다고 이 사울의 고백을 받고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자기 생각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대 땅을 떠나지 마시고 블레셋 땅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사울이 있는 곳, 그곳에 유다 땅에 당신도 있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당신을 위협하고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것은 단지 사울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당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아시고,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괴롭다 말하지 마시고, 두렵다 말하지 마시고, 딴 데로 도망가지 말고 사울과 함께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가라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이 분쟁, 이 갈등,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고, 다윗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죠? 이 다윗은 끊임없이 그 와중에서도 사울을 높여주고 사울을 보호하고 사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역사인 것을 온 백성이 보고, 사울 역시도 보고, 사울의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가 이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데 정작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후일에 사울에게 잡혀 죽일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 아기스 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자신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무슨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나는 다윗이고, 아무리 그래도요 나는 다윗이라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무너지고 말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다윗이 한번 이렇게 어긋나니까, 생각을 잘못하니까 말이죠, 그 마음속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니까 그 인생이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블레셋,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을 얼마나 통쾌하게 물리쳤던 그 블레셋 족속에 가서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야말로
그의 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어찌하든지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다윗이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군대 대장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졸개가 되어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 보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왕에게 마저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잡족들을 이 다윗이 다니면서 그들을 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리품을 그 왕에게 갖다 주는 것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기스 왕에게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스 왕도 자기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이제는 나의 확실한 부하가 되었구나,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원수가 되고 나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의 블레셋 왕에게 가서 그의 하수인이 되고 그의 부하가 되고 그의 신복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이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던, 자기들의 부하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판단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 다윗의 인생 중에 영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무너졌던,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기간이 바로 이 사무엘상 27장 세상의 블레셋 왕에게 가서 자기의 목숨을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던 바로 그 시절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고개를 숙이고 내가 이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섬길 나의 왕, 나의 주어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왕들 가운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 당시에 이것이 그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했었는지,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나의 다윗이 어찌 이 모양이 되었는가, 나를 섬겨야 하는, 나를 두려워해야 할 다윗이 어찌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어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담한 심령이 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다윗이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당신의 신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